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육신 6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15번째 시간까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은데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거하시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서 동행하게 되면 기적과 진짜 체험할 수 없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의심을 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의심을 해요? 그분하고는 하나님이 항상 늘 24시간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기도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과 성령이가 같이 살면 그게 다 삶이 기도요. 그럼 가면서 그저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 하잖아요. 저녁 때 되면 그냥 하나님하고 막 이야기 하신다잖아.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데 무슨 하나님이 이 능력이신 하나님이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걸 무슨 이야기가 필요해. 같이 가고 같이 사는데, 같이 동행하는데, 뭘 믿느냐 마느냐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닌 거요. 신앙은 그런 거요. 믿어주고 믿고 이런 단계에 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그 무슨 신앙이 무슨 어릴 때 쬐꼬미 할 때 초기 단계 때 믿냐 마느냐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진다 이런 이야기 할 때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거지. 영예사람이 돼서 들어가면 같이 다니는데 어떻게 안 믿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지. 박보영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목사님이십니까? 그분도 굉장히 많이 절제하시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 그분 벌써 2단, 3단, 6단은 됐을 거야, 아마. 왜냐,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것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한 절제를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별 수 없는 존재지만 될 수 있으면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얘기 많이 안 하잖아. 초기에는 많이 했어요. 왜냐 자꾸 하라고 하셔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잖아. 그거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 그거는 사탕이야. 그런 경험 체험을 해줘야 자꾸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니까 자꾸 하나님이 사탕 줘서 그런 경험 체험이지. 사실은 진짜 그분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살면 그냥 그게 다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박보영 목사님 멘토 하셨다는 그분은 몇월 미친 날 하늘나라 간다고 딱 얘기했는데 박보영 목사님도 그럴 줄을 몰랐다고 그러시잖아. 정말로 그날 딱 갔다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얘기했다잖아. 한 달 전에 하셨다잖아. 그날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 내가 간다고. 정말로 눈이 그렇게 많이 오더래. 여러분 이게 믿고 말고 하는 문제 차원에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다면 이게 신앙이라고 아주 어린 신앙이지요. 믿고 말고 하는 수준에 있다면 여러분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절에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계심으로 그들의 죽을 몸도 그의 생명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재하시는 성령을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거 권리죠.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권을 당연히 누려야지요. 근데 한국교회는 특권을 하나도 안 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 다 못 누리니까 나도 똑같은 건데 어때? 그러니까 맨날 한다는 소리가 다수결이나 하고 많은 사람 지 편 만들어서 자기 편 만들어서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자기 편 만들어서 다수가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하나님 뜻을 묻지 않잖아. 자기 하고 싶은 뜻으로 갈 뿐이지. 지금 한국교회 그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세상보다 더 나죠, 지금은. 교회가요, 세상 윤리 도덕만 또, 옛날에는 세상 윤리 도덕을 교회에서 끌고 갔는데, 지금은 세상 윤리 도덕이 교회를 끌고 가. 근데 교회가 잘 딸려오질 않아. 세상법만큼도 안 돼, 교회법이.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 저 총동원해. 하나님의 법이라고. 무슨 하나님 법이야? 자기 법이지. 그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차에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빨간 신호에 아무도 없고 차도 안 오고 아무도 안 봐도 못 지나간다니까. 지나가려고 맘먹으면 벌써 야, 그럼 안 되잖아? 대번 이러신다니까. 빨간불 아니냐? 여러분, 그게 안 되는데 무슨 교회를 내 교회가 되고 아들한테 미루고 넘기고 해.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가 없어. 무서워. 그런 일 하는 그 자체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면 여러분, 사단의 사람이 이게 하겠어?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은 다 사단의 사람인 거야. 협상하려고 하지 마. 타협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하고 타협이 됩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정도는 되겠지. 꿈 깨셔야 돼. 여러분, 꿈 깨야 되실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다 죽었잖아요. 기식 있는 거는 다 죽었어. 숨 쉬는 거는. 그러면 그 당시 인구가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거로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8명 사는 것만 잡고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8명 살았다고만.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예? 지금 이 시대처럼. 근데 그게 놀랍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김명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유튜브에 김명현 박사 쳐보세요. 창조과학 치면 딱 나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분은 아주 과학자 중에 과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과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은 그분 방송을 꼭 들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몇 살 낳고 몇 살 누구를 낳고 얼마만큼 살다 죽었고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다 어떻게 하고 죽었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연령표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표가 있대요. 과학적인 그 자료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연령표를 그 자료에다 대입을 하면 추정이 가능하대요. 그 당시 인구를. 근데 그 당시 인구가 그분 말씀에 의하면 최저 20억 최고 100억도 넘는데. 그리고 그분은 몇 년마다 몇 배씩 그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 증가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증가 법칙대로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나가면 100몇십억이 나와요. 100몇십억. 2배가 되는 연도를 계산을 해서 그 연도부터 지금까지를 환산을 하면 지금까지가 아니고 노아의 방주 심판하는 데까지 연도를 계산해서 그걸 그 배수로 해나가기 시작하면 100억도 훨씬 넘어요. 20억 칩시다. 20억. 20억 중에 여러분 8명 살리시고 나머지 싹 한 번에 죽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 상대하면서 대충 협상해가면서 대충 비스무리하게 주님 이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거 통할까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거 심각하게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20억 잡아도 8명 살았어. 그런데 1000만 명 중에서 1%는 되겠지. 1000만 명의 1%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만 명인가? 10만 명은 살겠지. 꿈 깨셔야 돼. 그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몇 프로로 되는 게 아니야. 몇 사람이 있냐 1뿐이야. 그것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결산하시는 거예요. 옛날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도 이 방송 보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어떻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신을 스스로 보시고 성령님한테 확인을 하셔서 돌이키시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있어.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시면 교회 500년 다녀도 지옥 가셔요. 소용없어. 교회 암만 다녀도 소용없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자기 만족은 되겠지. 자기 만족은. 육신 자기 육체가 만족을 얻겠지. 근데 그게 만족이 됩니까? 안 만족되지. 교회에서 조금만 문제 나면 자빠져서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하고 무관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도 무지로 인하여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이 구절이 가르쳐주는 것은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성도가 맞이할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주제는 장차 있을 부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 이 구절이 부활을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면 죽은 몸이란 말 대신 죽은 몸이란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죽을 몸이란 것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운명에 있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육신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왜냐? 교통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죽은 거죠.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지.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됐던지 하나님과 관계가 됐다고 주장을 한다면 관계가 있어야지. 교통이 있어야지. 그래야 무슨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뭐 기가 막힌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무효요.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벌써 그런 것들을 오래전에 한국교회에 이미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그 앞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 연배쯤 되는 사람들은 되게 다 알아요. 현실의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용산에서 대단한 은사 능력자였다더라고요. 못 고치는 병이 없었고 그분이 입신해서 하늘나라 갔었다잖아. 진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갖고 그 현신의 권사님이 갔더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한국에서 막 현신의 권사하면 막 진짜 한국이 들썩했대. 그 당시는 60년지 70년 된지 이때는 그런 분이 갔는데 야 예수님이 몰라 보니까 쫓아갔다잖아. 예수님 눈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나 누군지 모르냐 그러니까 나 너 모른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용산에서 이렇게 이런 일도 했고 그랬는데 아니 네가 네 혼자 네 일 한 거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 입신한 상태에서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 꿈이라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꿈이 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꾸는 꿈하고 전혀 달라요. 꿈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꿈을 지배한다고요. 꿈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입신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꿈꾸는 것처럼 되면 어디 감히 꿈을 꿔봐요. 타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돌아다니잖아요. 내 맘대로는 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영의 사람이 되면 거기서도 내 맘대로 움직여지더라고요. 명령도 할 수 있고 물리칠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도 여러분 경험해보시면 알죠. 영의 사람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현실의 원사님이 가서 물어봤다니. 그러니까 하도 충격을 받아서 그 여의도에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님 이름을 턱 댔다잖아. 그분 아느냐고. 나 몰라. 저기 어디야
가평에 있는 또 큰 그 기도원 있잖아요. 예? 그 욕자라는 목사님 돌아가셨지. 그분 이름 딱 됐다잖아요. 그분 아냐? 그 사람도 아십니까? 그 사람도 몰라. 그래갖고 이제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렇게 병을 고쳐주게 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안 있어. 병 났으면 헌금한다고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해가면서 사실은 그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러면서 다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 부자지. 그러니까 돕는 전도사님도 있었던가 봐요. 시골에 조그만 교회에 전도사님 이름이 생각이 나서 그분 이름을 대니까 그분은 내가 안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 사람이 그분이 현신의 원사님이 다시 살아서 다시 가서 살아서 이분이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여도에 갔대요. 여의도 그 목사님 만나려면 6개월 기다려야 된대. 그런데 뿌리치고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그 목사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더랍니다. 회개하더래 바로. 근데 가평에 있는 그 기도원 있는 분은 막 욕을 하더래. 나를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다. 거짓말 말하면 막 욕을 막 했대. 여러분 그분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줘서 들었어. 어딘가 뭐 간증하셨는지 설교를 하셨는지 마치시고 계단 내려오시다가 넘어져서 그 시로 식물인간돼서 돌아가셨대. 물론 여의도 그 목사님도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걸 왜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을 은사 능력을 줘서 그렇게 은사 능력을 실제 쓰게 하고 거기다가 입신시켜서 데려오게 하늘나라 구경시켜주고 그런 거를 직접 그 본인들한테 들려주게 하고 알려주게 하고 이걸 왜 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분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 경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많은 숫자가 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절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간증이 이미 무수히 많지만 그분들 하는 사람들의 간증하는 사람들은 모두의 공통사항이 뭐냐? 지옥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옥을 가고 있더라. 천국 가는 사람들은 깸둠 한 명씩밖에 안 오르더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왜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거 구경시켜서 그 사람 다시 살려가지고 세상 나라 가서 지옥 가고 천국 보고 지옥 본 얘기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 같아요? 살아있는 우리한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러면 진짜 지옥 간다 이 소리예요. 그걸 왜 다 알면서 왜 그냥 나만 맞다고 우기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로 안타까워서 간절하게 말씀드려요. 정말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럴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육신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으며 결국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미 죽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것이 항상 현재의 일이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시는 것도 현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생명을 주는 대상이 우리의 영이 아니라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의지나 여러분들 생각이나 여러분 지식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직분, 직임 다 동원하셔서라도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우기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우기는 것이 틀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만약에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들어보시고 문제를 확인해 보십시오. 왜 확인 안 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이 되어지고 드러나는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기시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돌이켜 보셔야 되고, 이게 힘들 것이라는 건 익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 방송에서도.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민주주의의 다수결만 숫자 많은 것에 옳다고 맞다고 다 해온 삶을 살았던,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확인해봐라,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쉽게 되겠어요? 쉽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이게 타협의 문제가 아니요. 대충대충 하셔야 될 일이 절대 아니라고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것과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 10만 명 교회 만들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방주 때 그 많은 숫자가 한 번에 다 죽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석유는 이 동물이 썩어야지만 석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마어마한 공룡도 있을 테고 어마어마한 정말로 100억이 넘는 인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인구들이 다 썩어서 석유가 되는데, 석유의 매장량이 석유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질량 불변의 법칙 있잖아요. 사람 몸무게나 동물의 몸무게나 아무리 썩어도 질량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질량의 불변 법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7조 톤이라는 거예요. 7조 톤. 석유 매장량이. 근데 지금 그 중에서 4조 톤인가를 뽑았었고 나머지 3조 톤인가가 남던데, 이 7조 톤이 무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 명이면 1인당 평균 몸무게 60kg로 곱하면 얼마나 나오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 거의 유사에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100억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석유 과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자꾸 따지고 제가 뭘 알아요? 과학을 알아, 뭘 알아요? 그런저런 것을 유추해서 볼 때 절대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릴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확인하는 거는 여러분들 소관 아니에요. 제 말은 믿을 필요 없다니까. 성령님한테 확인해서 묻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이 소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